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간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이 아니라 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별히 굉장히 혐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혐오하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공정하지 못한 거에 분노하고 혐오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해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은 분노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혐오하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와 공정 경쟁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회인데 실제로는 기득권층의 특혜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공정하지 못했던 것, 기득권층의 특혜 또는 불투명한 운영,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무리 착하거나 순한 사람도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들도 분노하고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대한축구협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축구협회장이 문제가 있다, 또 다시 축구협회장을 뽑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는 축구에 관련돼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이 무슨 공정하지 못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 측근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공정하게 어찌됐건 간에 축구협회장을 다시 선출해서 다시 또 그 축구협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 또 병에 걸려서 먼저 암이나 어떤 이런 것에 먼저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가만히 어떤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고 또 한 사람을 벌하거나 한 사람을 칭찬할 때 무엇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냐면 그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산출되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결과를 내서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성과가 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과정을 보시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냐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만큼만 남기면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남기면 안 돼요. 4달란트를 남기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길 필요도 없고 3달란트 남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내가 받은 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만 남기면 칭찬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인데, 이 민수기 말씀은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민수기 말씀은 광야, 두 번째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모세가 말씀한 말씀이고요. 그 행진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행진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냐면 땅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앞에 사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쭉 시몬 지파, 또 르우벤 지파, 쭉 므낫세 지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받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약속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요, 사람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결과도 창출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공평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임지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고 성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보니까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레위인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레위인에게는 성읍을 주셨고 또 거처를 주셨고 초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축도 기르게 했고 또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집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레위인에게는 특별히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민수기 3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특별한 지파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해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땅을 받은 사람은 레위인의 성을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땅을 받은 사람은 적은 성읍이 레위인에게 분포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인이 성에 삽니까? 왜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까? 여러분, 12지파, 11지파를 통해서 땅을 받은 그 곳에 레위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민족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분포시켜서 11지파들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반딧불, 어떤 기준이 되게 할 수 있는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레위지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레위지파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왜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레위지파가 받은 가나안 땅은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의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레위지파는 그냥 목숨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레위지파인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앞에 말을 정리하면은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보면 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각 사람이 수대로 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도 땅은 받지 않았지만 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피성의 내용이에요. 이 도피성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도피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주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복수할 자. 이 복수할 자가 어떤 제도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 친족을 죽이면 내가 가서 복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수할 자고 그 제도가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복수할 자가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게 돼 있거든요, 제도가.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그 변호를 받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보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도피성의 내용이 뭐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일하는 자, 망리라는 자, 이 사람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쪽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죄거든요.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눈을 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내 눈을 내놔야 되는 게 그게 법인 거거든요. 살인은 엄격하게 죄예요. 그리고 살인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결국은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 도피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의 내용은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도피성은 누구가 갈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 타국에 있는 어떤 일하는 잡부들도 그곳에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는요. 도피성의 그럼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한 자가 있고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살인한 자가 있는데요.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나와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도피할 수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 나무 연장을 가지고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보니까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제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또 나오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23절 말씀 보니까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온 것도 아닌즉 24절 말씀 보니까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단하여.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악의가 있이 죽인 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가 없이 죽인 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통해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세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가 새세민 축제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고 태도를 보세요. 물론 새세민 축제에 한 사람도 안 오면 안 되겠지만 한 사람도 안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 도피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실수로 악의가 없이 살인한 자. 도피성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이 사람이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 죽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도피성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26절 말씀. 그러나 살인자는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있는 죄가 없나니 28절 말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26절, 27절 말씀이 뭐냐면요. 도피한 사람은 도피성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인한 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밖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들은 도피성 밖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속죄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게 했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들, 죄인들이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고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정리하니까 도피성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사람의 목숨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나갈 수 있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들과 죄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후렴 보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지었던 자범죄들, 여러분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예요. 그 매일매일 짓는 죄의 어떤 그 척도가 되는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범죄들을 회개해서 깨끗함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해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59장 1절 느리게 찬송하시고 우리 새생명 축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